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을지라도 또 과거의 은혜를 아주 넘치도록 많이 받았을지라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이 말씀은 과거가 아닌 지금 현재,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시험하다, 확증하다 라는 그 말의 원어적 의미는 어떤 것이냐? 재련소에서 순금을 정제할 때 불순물을 검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밀하게 조사하고 살펴본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정말 진정한 사도인지를 의심하면서 그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그들은 정작 어땠느냐?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음란과 더러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스스로 진정한 성도인지를 자세히 살피고 믿음의 증거 여부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말씀은 비단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면서 판단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진정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살피며 부족함을 고치면 그때서야 비로소 바른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게 되고 따라서 다른 사람도 옳게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참과 거짓, 그리고 신령한 것과 부정한 것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로 이러한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제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은 살피지 않고 바울을 비판했던 고린도 교인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심판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속히 말씀으로 돌아와서 온전해지라고 했어요. 아니, 오히려 이를 위해서 바울 자신이 지금처럼 약하고 낮은 위치에 있어도 좋고 심지어 자신이 버림을 받아도 좋다고 말했어요. 이처럼 이 땅을 사는 성도된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마땅해요.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마음이 세상을 향한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고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당신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면서 아파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독생자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같은 마음을 품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을 미리 보시고 어떠셨나요? 아, 통쾌하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슬퍼하면서 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인간적인 좁은 마음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미워하고 속히 심판이 임하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는 결코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아니에요. 따라서 세상의 죄는 우리가 미워하되 그 영혼들은 어떻게 여겨야 하느냐?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마땅해요.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에너지를 얻는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막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힘과 길이신 누구? 하나님을 버리고 허망한 욕심을 따라서 가요. 잠재의식의 개발, 적극적인 사고방식, 혹은 내 소원대로 이루는 법,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인간의 힘으로 모든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말들을 성경 용어로 교묘히 바꾸어서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주장하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여리고 성을 7번 돌아서 그 성이 무너졌죠. 그 예를 들먹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을 믿음으로 돌면 자기 것이 된다고 하면서 실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기도는 만능이니까 원하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구하라고 가르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욕심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해요. 십자가의 진리 없이 육신의 정욕만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사입이 복음일 뿐이에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과연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다 믿음 안에 있다고 할 수 없겠죠.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다고 속기가 아주 쉬워요. 행위 자체가 믿음 정도의 척도는 아닌데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어떻죠? 타인에게 상처를 많이 입혀요. 왜일까요? 흔히들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느냐? 자신이 아는 몇몇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되려 타인을 향한 판단 기준이 되어버려서 가시를 맺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만약 열심히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하는데 내 인격에 전혀 변화가 없다. 그건 믿음 안에 있는 게 분명히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9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9가지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그 하나의 열매에 9가지의 양상이 펼쳐져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살펴보면 그 내용이 한결같이 사람의 됨됨이, 곧 인격과 성품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자들인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자, 이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영을 일깨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인격이 변화되고 변화된 삶을 이루게 돼요. 물론 열매를 맺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열매 하면 뭔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떠올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너지가 많고 열정이 넘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행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땀 흘려 일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생각해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믿음이 그런 믿음의 행위들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더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땀 흘리며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이보다 더 본질적인 것 과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내 마음이 움직이고 설득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대하면서 그 봉사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헌신, 충성됨의 그 모습들 처음에는 전부 믿음으로부터 출발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믿음이 빠지고 뜨거운 가슴이 식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지고 결국 그 일 자체에 매달려 열심을 내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말하자면 행위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정작 본인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또한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엊그제까지만 해도 뜨겁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믿음의 역사도 왕성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든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물어가며 자신을 점검해 보는 일 아주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많은 열심과 그 헌신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내 입으로 어떤 말들이 나오는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가? 아니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기운 빠지게 하고 이렇게 밑으로 잡아 끄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가? 믿음의 말을 하는가? 믿음의 말이 아닌 단지 사실의 말만 하고 있는가? 사실의 말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는 않는가? 나에게 어떤 인격의 변화가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멘.